전도잔치가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전도하실 때 제가 들은 말입니다. 성도님들이 집을 방문해서 문을 두드리실 때 친근하게 하려고 경상도 방언으로 개신교 이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정중하게 표준말로 계십니까 이렇게 인사해야 된답니다. 이미 다 알아버렸습니다. 듣고 집안에서 개신교 싫어요 이래 하면서 문을 안 열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하여 한 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복음을 주님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서, 편지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모르는 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종은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 자유가 없는 사람, 주인에 매여 있는 사람, 이게 종이고 노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로마 성도에게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종이라 그러면 다 불행할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주인을 잘 만나면, 좋은 주인을 만나면 인생이 풀립니다. 물론 나쁜 주인을 만나면 더 고달프지만 종의 삶은 주인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좋으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마디에 바울,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종이라고 했는데, 이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주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계속해서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고 그리고 사도였습니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말로 하면 심부름꾼, 사명자,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택정함을 입었다.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바울을 예정하셨고 그리고 선택하셔서 따로 구별하여 세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 선택받은 사람. 예정함을 입은 사람. 그런데 이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인생관이 분명했습니다. 왜 사는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삶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이라. 그래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만세전에 예정함을 입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다고 했는데 이 복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무엇이냐? 두 가지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으신 것이랍니다. 구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이 예고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져 있는 것인데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복복자, 소리연자입니다.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기쁜 소리,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좋은 소리. 이 복음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의 아들,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예고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복음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복음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복음이고 승천하신 것도 복음이고 재림하시는 것도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좀 더 좁히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전체가 다 복음인데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도성인신하신 것, 이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식을 보면 그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몸을 갖고 계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성결의 영, 성령으로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3절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4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그대로 예수님 안에는 성령 충만하셔서 신성이 계셨습니다. 온전하신 인간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5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소는 송아지를 낳습니다. 송아지는 크면 소가 됩니다. 소는 소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소 새끼는 낳아준 어머니를 닮아서 결국 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복음인데 하나님으로 언제 선포되셨느냐?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런데 이전 번역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되셨다. 그 번역은 오해를 줄 수 있는 번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부활하셨을 때, 능력으로 부활하셨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는 번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번역 선포되었다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셔서 비로소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니 탄생하실 때, 아니 그 전에 하늘에 계실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태복음 20장 54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좀 떨어진 거리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밑에서 지켜보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그때 가슴을 치면서 깨닫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많이 깨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백부장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 보면서 바로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고백했지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여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선포되었다, 이거는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나병이 걸리면 추방시켰습니다. 격리시켰습니다. 격리 수용했습니다. 그곳에 살다가 나병이 고침을 받으면 사회로 바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자기 몸을 보입니다.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고 진짜 나병이 완치되어 있으면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나병이 완치되었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그때 나병 완치가 선포됨을 통하여 나병 완치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미 고침은 받았지만 제사장이 선포해야 나병에서 노임 받았다는 것을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인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어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중보가 되실 수 있으신 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법과 법체계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로마법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국가가 로마였습니다. 그들은 도로도 잘 만들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이 말이 통할 정도로 동서남북 길을 잘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만든 법과 그들이 만든 도로와 그들이 만든 제도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 힘, 권세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이 사형 제도도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누구에게 내리느냐? 흉악범들에게 내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로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한 청년, 이스라엘은 로마가 볼 때 변방의 작은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속국에서 살던 한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았다. 로마인은 생각합니다. 흉악범이었구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그런 잔인한 형벌을 받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흉악범이구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다 발가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전하는 것은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인뿐 아닙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는 그리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체험을 자꾸 원해서 신비한 체험을 원했기 때문에 십자가, 기독교인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언제나 십자가만 전하니까 뭐 새로운 것이 없나? 신비한 것 없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그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지성인들에게는 왜 같은 말만 계속하느냐? 왜 자꾸 십자가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뭐 새로운 것이 없나 하면서 이 지성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럼 어떤 능력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끼지도 않는다.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잘 이해하려면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주어는 복음입니다. 동사는 능력이라입니다. 그래서 문장은 복음은 능력이다. 여기 이제 살을 붙이면 어떤 능력이냐?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럼 구원받는 대상이 누구냐?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서남북 어디에 살든지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 존귀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자 복음을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복음입니다.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계속 십자가를 증거하면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계시되었다는 뜻입니다. 계시,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비밀로 있던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유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인의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온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시지만 결코 죄를 눈 감아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기어이 죄값을 지불하게 하셔서 더 이상 죄 문제로 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죄를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죄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을을 증가시키는 분, 을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데,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 용서받습니다. 너는 의롭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게 주어지는 의입니다. 부여되는 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인이 훗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또 다른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은 자,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from 영어에서.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 to.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의롭게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에 도달해야 됩니다. 성숙된 믿음, 완성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할 때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 어떻게 하지? 하나님 기쁨이 되어야 되지 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중심은 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기쁨이 되려고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죄를 짓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원치 않은 죄를 자꾸 짓게 될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아도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오는 그 결과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요소 중에 하나는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수영을 못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영을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몸이 물에 뜨지를 않고 깔아앉기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친께서도 내가 수영을 못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수영하지 말라 이렇게 했고,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수영 못한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저를 강가로 데려가서 수영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못했습니다. 저희 부친이 말했습니다. 왜 이래 힘을 쓰느냐? 힘 빼라. 물에 몸을 맡겨라. 저는 그 말이 복음으로 안 들려졌습니다. 물에 맡기면 깔아앉는데 왜 맡기나? 그래서 안 깔아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힘을 썼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렸습니다. 아, 나는 수영 체질이 아니구나. 나는 수영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론 내렸습니다. 그 이제 제가 전도받고 교회를 다녔는데 친구들이 겨울철입니다. 내년 여름에는 우리가 한번 바다로 놀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 수영 못한다. 산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 못해? 그게 말입니다. 그때 친구 이사 도와가지고 수고했다고 그때 돈을 받아 저희들이 목욕탕 갔거든요. 덕산탕 갔습니다. 덕산탕. 제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덕산탕을 찾았으면 너무 고마워서 제가 수영을 배운 곳이기 때문에 없어졌더라니까요. 없어졌다. 덕산탕. 그 냉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친구가 이리로 오라 그래요. 제가 거기서 수영을 이래 해보라 그러는데 딱 그대로 감이 왔습니다. 그때 배운 개구리 헤엄이었습니다. 개구리. 여름방을 얼마나 기다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서 해보니까 되더라니까. 그때부터 수영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제가 말입니다. 친구들하고 저 방파제까지 갔다니까요. 방파제. 한 왕복 한 250에서 300m? 그렇게 했어요. 정말 스릴이 있더라니까요. 동해바다 안에 들어가니까. 제가 그때 생각해서 왜 내가 수영을 못했지? 보니까 너무너무 원리 쉬웠습니다. 물에 몸을 못 맡긴 거예요. 물을 친구로 삼지 아니하고 물을 원수로 생각하고. 그래서 안 맡긴 거예요. 그래서 안 깔아앉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힘을 쓰다 보니까 안 깔아앉는 것이 아니라 깔아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맡기니까 수영을 해보니까 맡길 수 있더라니까. 맡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깔아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손은 논이 뭐합니까? 휘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수영은 쉽습니다. 혹시 수영 못하신 분 계십니까? 한번 맡겨보십시오. 물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네 힘으로는 안 된다. 아무리 애를 써봐라. 노력해봐라. 사업을 하실 때도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대로 안 됩니다. 현실에서는. 교과서대로 되면 얼마나 쉽습니까? 사업하기가. 그래 안 된다니까. 내 지식, 내 경험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횟수가 길면 갈수록 주님께 자꾸 부탁하는 게 죄송해서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주인이 두 명이 생긴 것입니다. 둘 중에 누가 주도권을 잡으셔야 합니까? 여러분 인생 누가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시작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힘을 믿고 내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것. 주님 저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해도 내 능력의 한계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살게 하시는 것. 주여 내 인생의 경영권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지금까지는 제가 잡았지만 이제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옵소서.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드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으로 살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 삶의 열매는 풍성합니다.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여 집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 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가 뭐 할 수 있다. 뭔가 아직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자아가 아직 안 죽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것. 예수님께 내 인생의 키를 넘겨드리는 것, 맡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경영하게 해드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어렵담을 받은 인생들이 가는 길입니다. 힘 빼시고 자아를 죽이시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